우리나라에서 1946년에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에서 공산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국군 구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군부대 안에도 공산당원에 소속되어 있는 장교와 하사관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폭동 진압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다시 일개 연대 병력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박정희 대통령은 소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군부대 내에서 공산당들이 다시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폭동이 진압되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소령이었는데 공산주의자로 체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는 그때 일본 사관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고 또 만주에서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2등으로 졸업한 아주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되면은 잘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론에 속아서 국민의 77%가 공산주의를 좋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체포돼가지고 검사가 사형을 언도했는데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백선엽 씨가 대령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백선엽 대령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대령이 이승만 대통령에 가가지고 사면해 줄 것을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전향을 했다면은 전향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백선엽이가 감옥에 가서 박정희한테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조건으로 전향을 했으면은 전향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종이와 펜을 주세요. 그래서 종이와 펜을 줬더니 거기다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산당의 모든 조직 도표를 박정희가 다 써주었어요. 그래서 군부대 안에 있는 모든 공산당들이 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박정희는 사면을 받았는데 이제 군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백선엽 대령이 문관으로 육군본부에 그를 이제 취직을 시켰습니다. 근데 1950년에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장교가 모자라서 다시 백선엽이는 박정희 소령을 옛날 계급장 소령으로 붙여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백선엽 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생명의 은인이었죠. 그런데 박정희가 이제 6.25가 끝나고 강원도에서 사단장으로 근무하는데 그 해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는 막사가 그냥 무너져서 막사 안에 60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59명이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또 이제 예편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습니다. 그 막사가 무너진 것이 자연으로 인한 천재냐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국방장관이 그거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박정희 소령을 예편시키지 말고 다른 데로 전속을 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박정희 대통령은 살았습니다. 전향하면은 공산주의자에게는 배신자이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회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주사파가 많다고 그러죠. 주사파는 그 김일성 공산주의 사상을 지향하는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런 파담이죠. 근데 지금은 주사파가 없습니다. 주사파가 다 해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정치인으로 있는 그 김문수나 그 원희룡 같은 분 정치인은 주사파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에 전향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주사파에 가담했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게 조직이 해체되었는데 그냥 선양 없이, 나는 전향한다는 선양 없이 그냥 정치를 그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사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은 소속이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가는 거죠. 그럼 회개는 뭡니까? 전향하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정치용어로 말하면은 회개는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악령이 지금까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 정권 교체해서 악령을 몰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리자.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되면은 내가 성령의 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국비로 미국 사관학교에서 6개월 교육을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4.19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때 작년 내각정부가 너무나 무능해져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을 적에 박정희 장군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을 못하게 했습니다. 정치 깡패들을 체포해가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한일 회담을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서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외친 구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틀을 마련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를 이룬 그런 업적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임에도 한국 사람은 일본을 무척 싫어하죠.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그 우리나라 땅이죠. 그런데 일본의 거국파는 독도는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일본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여인들을 붙잡아다가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인격의 수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궤변을 넣었습니까? 한국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 매춘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궤변을 넣어놓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한국 땅이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가들이 정치적 이슈를 삼는 것이죠. 위안부를 강제로 징용한 건 그들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역사를 왜곡시켜야지 자기 나라의 국익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국가적 사건을 이용해서 일본 사람을 배척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백성을 갈라치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다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백성을 갈라치게 하지 말고 백성을 화합시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죠. 자,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어느 때 봐도 심각합니다.
정치 집단이든 언론기관이든 사회단체이든 민간 집단이든 상대편에 대하여서 배려는 지금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앉아 있는 것도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서 상대편에 대하여서 말을 함부로 막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큰 교회에 왜 교회 목사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럴 때 참 답답하죠?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그 안에는 서로 사상이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들 괜찮은 사람인데 정치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만 만나기가 거북해지는 것이죠. 자, 지금도 우리는 이재명이를 좋아하는 사람, 윤석열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치인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 한번 걸어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뭐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누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인가? 그것도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거 좋다 나쁘다 그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했을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걸 예수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성경에 있잖아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는 무조건 어느 정당이 좋다, 나는 누구가 좋다,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지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는 공화당이 좋을까 민주당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라이선스 낼 적에 민주당에다가 제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 뭐 영 성경하고는 너무나 딴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금은 드라이브 라이선스는 그냥 그대로 민주당으로 있는데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고 공화당을 좋아해요. 왜?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가르치니까요. 우리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참 너무나 낙심이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고, 그러면 서로가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나라의 한 민족이지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렇게 갈라치지 말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그렇게 갈라치면은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화합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화합을 이끌어내서 민족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없다는 것, 그것이 서글픈 것이죠. 정치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은 몇 명 안 됩니다. 그저 자기 이익만 되면은 거짓말도 하고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은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해석하고 상대방을 그냥 매도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백성이 무지해가지고 잘못된 것과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선동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가져와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네 노래소리로 내 앞에서 그치라.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가장 크다고 말하는 황소를 가져와서 나한테 바쳐봐라. 내가 그런 제사 안 받는다.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송해봐라. 그거 다 집어치우라. 그거 다 내가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거절하고 찬양을 거절해 뿌리고 너희 기도 소리 하는 거 시끄럽다고 치워버리라고 그럽니까? 아모스 5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정의를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고 너희의 헌물을 받고 너희의 기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죄를 짓는지 지금 이 시대에도 또 바울 시대에도 똑같은 죄들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27절 말씀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썩이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들 사이에 게이짓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보응이 뭡니까? 에이즈죠, 에이즈. 이 병은 면역 결핍증으로 이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이 병에 대한 약은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이가 들면은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문에 힘이 없어서 저절로 배설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사형에 해당된다,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그대로 있잖아요. 퀴어 축제가 뭡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꾸짖는 세상이 아니라 잘한다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퀴어 축제에 가서 축도를 해주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귀신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죄 짓는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축도를 해준다. 이게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여러 가지 죄를 기록해놨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여기 21가지의 죄를 지적했는데요. 그 죄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불의하다. 성경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있잖아요. 또 가룟 유다는 불의한 재물을 탐하다가 불의한 삭슬을 받고 죽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언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대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줘야지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옳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라 그랬어요. 옳은 사람.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한 사람은요. 7 곱하기 7은 49다. 7 by 7 equal 94. 49 그래서 49. 근데 한 사람은 7 by 7 equal 48. 77에 48이다. 두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니까 그러면 우리 고을 원님한테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원님한테 갔어요. 원님이 다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7 곱하기 7은 49라고 한 놈을 엎어놓고 곤장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7에 48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겼다고 꼭 쳐다보면서 메롱 하면서 갔어요. 77에 49라고 정답을 말한 사람이 매를 맞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그래서 원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원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곤장을 맞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원님 하는 말, 77에 48이라고 우기는 놈하고 싸우는 네 놈이 더 어리석어서 네 놈의 우둔함을 깨우치려고 곤장을 쳤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말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투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무리 옳다 해도 내가 옳다 해도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다투지를 말아라. 그 다음 추악하다. 다른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하게 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또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또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자기를 절제하지를 못한다. 또 악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네.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네. 그래서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의 동기가 때문에 그것도 살인죄와 같다 그랬죠. 또 분쟁. 평화를 깨는 사람이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들어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분쟁한다. 이거죠. 악독, 악한 것만 골라서 하는 죄예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못된 말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가장 나쁜 것만 골라서 말하는 사람, 그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상한다.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뒷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비방을 아주 잘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동네에서 비방을 제일 자랑할까요?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동네에 들어가면 비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법적으로 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온갖 억척, 온갖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다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만, 죄 중에서 뿌리가 되는 죄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죄가 교만인 것이죠. 사단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 자랑. 자랑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면은 자기는 프라이드에서 말했지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수라고 그래요. 분수.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돼. 자기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말을 근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말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악을 도모한다. 죄 짓는 것에 쓰리를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우매하다.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한번 잘못했다고 회개하였으면 그 다음은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또 반복하죠. 배약한다.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무정하다. 비정한 것이죠. 사랑과 친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좀 친절하면 좋을 텐데 아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잘 안 되죠? 무자비하다. 하나님도 없고 나를 심판할 사람도 없는 듯이 비정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들을 그냥 덮어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의와 선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소돔 고모라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 홍수는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나 노아 홍수의 버금가는 마지막에 있는 큰 심판이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큰 성 심판은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세력이 미국의 세력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다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죄에 대한 심판의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어떤 죄는 적시 심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느 부부가 부자는 아니지만은 참 평범하게 서로 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자녀도 3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소박한 꿈은 호숫가에 아름다운 집을 하나 사서 거기서 즐기면서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호숫가에 있는 집을 찾기 시작했는데 참 호숫가에 아름다운 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자를 끼고 거기를 자주 드나드는데 남자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가야 되고 여자는 이제 그 집을 자꾸 드나듭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여자가 갑자기 남자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무슨 일이냐? 남자는 홍두깨를 자다가 홍두깨 만난 거죠. 근데 무조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셋 놔두고 자기 짐 꾸려가지고 가방을 끌고 나갔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을 파는 사람이, 호숫가에 있는 집을 파는 사람이 남자 혼자 사는 사람인데 부인이 거기를 자꾸 드나들다가 남자가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는 이 남자하고 살면 되겠다 해가지고는 아이들 데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남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혼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집은 주정부에서 관리하게 되었어요. 여자는 그냥 공중에 떠버렸지요. 이런 것은 우연입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록에 보면은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큰 환난을 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죄값으로 자식이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또 가문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사람이 젊어서 죽어서 나가는 겁니다.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의 아들들이 예배를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주었습니다. 가문적으로 아주 단명한 가문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조금씩 망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하게 망해요.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지옥인 것이죠. 지옥은 유황불입니다. 지옥은 영원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거기에 가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사탄 마귀의 고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분 1초도 쉼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체험하고 온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았더니 이 세상에서 철천지 원수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은 그 원수까지도 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대. 얼마나 지옥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좀 기도의 응답대로 여러분들이 좀 살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유기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심판이에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은 네 마음의 정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할 적에 어떤 분이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알고 봤더니 도박으로 돈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전화번호를 뒤져가지고는 어느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전화를 받았으면 자기가 데려오지 나를 소개했어요. 그 교회에다가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내 전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있다는 곳에 가니까 멀쩡한 한국 사람 신사가 가방 하나 끌고 그 도로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관사에 있었기 때문에 방이 많았어요. 방을 내주고 그 매일 집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젊은 사람이 인물도 잘생기고 또 한국에는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이고 가문이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마냥 우리 집에서 밥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니까 목사님 나한테 비행기표만 하나 끊어주면은 내가 가서 꼭 갚아줄 테니까 비행기표를 좀 끊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행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 카드를. 이 카드로 쓰면 된대요. 카드로 쓰면 된대요. 자기 카드로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여행사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소개해 준 그 카드, 비행기표는 나갔는데 카드가 돈이 정지가 됐어요. 스탑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목사님이 소개해서 비행기표를 끊었었고 나는 끊어줬으니까 이 손해를 반반씩 집시다. 목사님이 반 내시고 저도 반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물어주었어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 전화를 알려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놈의 자식, 내가 내버린 자식입니다. 이놈이 자기의 아버지 그 교장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교장 친구 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사기를 쳐가지고 5억을 빌려가지고는 안 갚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버린 자식. 부모도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욕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버린다 이거죠. 예. 이들에 대한 결론이 로마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몸에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가 그릇에 다 차게 되면은, 깨미가 다 차게 되면은 어느 날은 꽝 하고 터지는 거죠. 그때는 벼락을 칠지 급사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진노의 날을 너희들이 몸에 쌓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유기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금세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9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2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기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채찍질 한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버린 자식이다 이거죠. 자,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죠. 저는 어쩌다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그루터기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 그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금세 그때마다 회개해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쁘시게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감사하면은
나를 시험하던 사탄이 울며 떠나간다 그랬어요. 내가 시험을 받을 적에도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나올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은 나를 시험하던 사탄이 울면서 떠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느니라. 자,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죄 없는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혈의 값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빠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값이 헛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아주 기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아니하면은 바른 신앙 갖기가 힘들어요. 좀 제발 좀 토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좀 배우세요. 배우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죠. 그 다음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은 모든 율법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은 우리는 구원에서 낙오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죽음 앞에서도 회개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배워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주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뺏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나 우리가 늘 감사하면은 시험하는 사탄은 울면서 떠나간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값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